안녕하세요. 승리한산 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사도행전 13장 33절에서 41절 말씀을 예수님을 우리 구주로 증거할 수 있는 성도가 되자 그 세 번째 시간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말씀에 이어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사도 바울의 설교를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3절입니다.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미라.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무엇을 볼 수 있었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성경대로 오셨고, 성경대로 사셨고, 성경대로 죽으셨고, 성경대로 장사되셨고, 성경대로 부활하셨고, 성경대로 승천하셨고, 성경대로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특히 지난 시간에는 성경대로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신 역사를 봤습니다. 그래서 이 일으키셨던 역사가 무엇이었냐면 바로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약속이었습니까? 바로 시편 둘째 편, 시편 2편에 기록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자, 이것을 이제 우리가 보면은 시편 2편 말씀을 보면 이것은 다윗의 시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은혜의 역사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윗에게만 해당된 얘기가 아니었고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었음을 우리는 앞서 사도행전 2장에서 사도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다시 한번 바울이 왜 다윗이 이야기한 것이 다윗의 자신에 대해서 얘기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었음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얘기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다는 겁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게 하시고 이 땅에서 살게 하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34절을 봅시다.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임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앞으로 그 메시아가 죽게 되는데,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게 되는데 그로 죽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우선 우리가 앞서 얘기했던 시편 2편 7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셨고, 그리고 죽지 않으셔 다시 부활하게 하시는 것은 이사야서 55장 3절 말씀에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그러면서 우리를 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맺으신 언약을 성취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34절 후반절에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쁘신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던 이 말씀의 성취가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거란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봅시다.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즉 다윗에게 허락한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주셨던 그 은사가 무엇입니까? 은혜가 무엇입니까? 바로 영원한 언약이 되어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이 구원의 역사, 영원한 왕권을 주시겠다는, 영원한 나라의 왕이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나게 하시겠다는 그 역사, 이 왕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겠다는 이 약속의 은혜를 지금 어떻게 하겠다? 우리에게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말씀이 이제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부께서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자께서 구원을 성취하신 것을 이제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 이어서 얘기합니다. 시편 이 35절 말씀을 보면 또 다른 시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라 하셨느니라. 앞서 사도 베드로의 설교를 들으셨던 분들은 기억하시는 분들 이 말씀이 매우 익숙할 겁니다. 그것은 바로 시편 16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죽음에 머물지 않고 부활하실 것을 미리 얘기하였음을, 베드로는 다윗이 선지자인 고로 이것을 미리 알렸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언했었습니다. 다시 한번 시편 16편 10절을 봅시다.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그의 거룩한 자로 멸망시키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정리를 해서 바울은 이것이 다윗에게 주어진, 다윗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었음을 설명해 주는 것이 바로 36절입니다. 자, 봅시다.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즉 이 말씀대로 보면은 시편 16편 10절 말씀처럼 내 영혼을 스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라는 이 말씀이 다윗을 통하여 성취된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는 섬기다가 잠들었고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임을 당하였기 때문에 이것은 다윗을 가리킨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적 역사라는 것입니다. 즉 사도 바울은 지금 앞서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가 설교했던 그것처럼 다윗이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었던 역사를 지금 동일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제 계속해서 봅시다. 37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으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자,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게 하겠다는 것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이사야서 55장 3절 말씀을 통해서 다윗에게 주셨던 영원한 언약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39절을 봅시다.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자,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유대인들의 잘못된 신앙의 틀을 깨트리는 굉장히 중요한 설교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모세의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사실은 어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을 온전히 지킨다는 거, 우리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는 거, 거룩한 삶을 산다는 것은 우리에게 불가능한 뿐임을 우리는 발견하게 돼요.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준을 통해서.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로마서 3장 19절로 20절입니다. 아래에 적혀놓은 것을 다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로마서 3장 19절로 20절을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하게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즉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가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롭다 할 인생이 하나도 없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고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잘못 생각하고 잘못 만들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끊임없이 율법을 자기식으로 해석해서 이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자기들이 해석하여서 만든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스스로의 의를 추구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앞서 올해 초에 요한복음을 통해서 상고할 때도 분명히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얘기하자 사람들은 그 영광을 보려 하지 않았어요. 그 영광을 구하려 하지 않았어요. 그 영광을 바라보려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서로의 영광만 추구하였어요. 그리고 끊임없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안식일에 대한 바른 규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들이 만든 잘못된 것을 타파하심으로 하나님의 본뜻이 무엇인지 계속해서 알려주셨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지난 시간 나눴던 것처럼 로마서 10장 2절에서 3절에서 나타났던 것처럼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있으나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없는 거로 하나님의 의를 힘써 거역하여 하나님의 자기 의만 추구한다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의 삶의 모습이 대부분 그랬다는 것입니다. 유대교가 사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토대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방향으로 이루어진 것 같지만 우리가 앞서 베드로를 통해서 경고하셨던 4장의 말씀처럼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일으켰을 때 사람들이 신기하는 것을 보고 이것을 우리의 경건과 권능으로 보지 말라는 그 경고의 말씀처럼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자기의 권능과 경건을 말씀 안에서 찾으려고 했는데 그것을 자기네들이 하지 못하니까 자기네들이 스스로 의롭게 하는 방법으로 이 방법을, 새로운 방법을 만들어서 그렇게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은 말씀을 잘 지킨다고 생각했어요.
그것이 어디서 나타납니까? 안식일법에서 나타나고 고르반이란 법, 내가 하나님께 받침이 되었다라고 얘기하면은 뭐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법을 만들어서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얘기하시죠. 너희들이 사람의 법으로 하나님의 법을 폐했다고. 그리고 기도에 대해서 얘기하실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세례의 기도가 왜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임을 가르쳐 주잖아요. 자기의 의를 나타나는 기도는 하나님이 받으실 것이 없어요. 그리고 그것은 자기 의를 자랑하는 기도이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은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9절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분명하게 선언한 겁니다.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 너희들이 말씀을 바로 보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은 무엇을 경험하게 되냐면, 우리가 이 전적으로 무능하여져서 스스로 의롭다 할 수 없구나라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아래 로마서 3장 28절로 봅시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이 말씀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39절 후반절입니다.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니라. 그것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은사이고 약속의 성취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있는 걸 주의하라는 거예요. 41절 일렀을 때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근데 하나님의 말씀도 멸시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알지 못하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눴던 것처럼 알지 못하는 거로 예수님도 선지자의 말도 그들이 무시하고 멸시하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에 당한 환난 한 일을 행할 것이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심판의 역사를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너에게 일러줄지라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선지자들 통해서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계속 일러줄지라도 어떻게 했어요?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난 도무지 이거 믿을 수 없다, 절대 이거 받아들일 수 없다 라고 살았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예언대로 오셨습니다. 특히 누구를 통해서 이 영원한 통치의 영광을 우리에게 드러내셨습니까? 바로 다윗을 통하여 드러냈습니다. 다윗을 통하여 드러날 때 어떤 말씀을 인용하셨습니까? 베드로와 동일하게 시편 2편 말씀과 시편 16편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속의 모습이 무엇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까? 바로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것임을 이사야서 55장 3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우리가 이 내용을 다시 한번 구약의 여러 말씀들, 신약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 묵상하기에 나와 있는 성경 구절들은 여러분들께서 꼭 다시 한번 챙겨서 읽어주시고 이것을 함께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본문 묵상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어떤 말씀을 성취하신 것입니까? 라고 했을 때 시편 2편 7절 앞서 읽었던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로마서 1장 3절로 4절을 보면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냐라 라고 얘기하면서 이 시편 2편 7절의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성취였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신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는 무엇이며 어떤 말씀의 성취입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이사야서 55장 3절 앞서 읽었던 것처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아라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이것은 다윗에게 사무엘하 7장 16절에 주셨던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과리라 하셨다라고 얘기하신 이 말씀의 성취음을 우리에게 보게 만듭니다.
세 번째, 예수님이 썩임을 당하지 않으면 어떤 말씀의 성취인가요? 시편 16편 10절 말씀, 그리고 우리가 앞서 나눴던 사도행전 2장 2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아니하실 것이미로다. 사도행전 2장 20절은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임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임이라는 이 말씀의 성취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임을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예수님을 통한 은혜는 무엇입니까? 자, 38절과 39절을 통해서 두 가지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들이 알 것은 이 사람 힘입어 죄 사함을 너에게 전하는 이것이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죄 사함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9절을 보면 또 모세의 율법으로는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이에요. 즉 죄 사함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얻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가장 잘 설명해 주는 말씀이 바로 로마서 4장 25절 말씀입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느니라.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내주셨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부활의 영광을 입으시고 그 옷을 우리에게 정가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0절을 봅시다. 또 미리 정하신 그것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우리를 미리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안에서 우리가 이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로마서 3장 19절로 20절 28절도 봅시다. 우리가 알거니와 물은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안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은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셔서 이것이 심판의 기준서가 되심을 분명히 선언하고 우리가 이때 심판을 받게 되는 걸 얘기해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28절,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을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성도가 주의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계속 거절하면은 하나님의 심판 안에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박국서 1장 5절 말씀을 봅시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라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도무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려 하지도 않고 받아들이려 하지 않고 인정하지도 않으려 할 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본문의 중심 사상을 봅시다. 첫 번째,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믿고 신뢰할 만한 역사적 인물인 다윗의 예언의 성취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설교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22절에서 25절은 예수님은 율법과 선지자의 예언의 성취라는 것이고 26절에서 32절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과 부활을 믿는 것이 신앙의 핵심이라는 것이고 33절로 39절은 예수님은 다윗을 통해 주신 예언의 성취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거부하는 것은 그토록 자랑하던 이스라엘의 역사와 전통을 부인하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의 부활은 다윗의 예언 성취로 예수님은 다윗이 예언한 메시아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복음의 진술을 듣고 깨닫게 되었다면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고 믿고 구원 얻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만일 이를 거부한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잘못된 전통을 되풀이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믿으면 영생이며 거부하면 영벌이라는 확실한 사실을 가르쳐 주셔 영생의 길을 가도록 다시 한번 강권하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바울을 통해 선포된 복음의 내용은 베드로와 스데반의 복음과 동일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 이 베드로의 설교를 기억하시는 분들은 이것이 얼마나 동일했었고 또 스데반의 설교의 핵심은 무엇이에요? 끝까지 거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의 설교를 모방한 것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소개하는 설교를 하는 사람들은 시대와 장소가 달라도 그 핵심은 거의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같은 복음을 전하였고 다른 복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1절을 봅시다.
이 11장 15절의 이해를 하기 위해서 5절에서 8절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으니 그 중에 지금은 대다수가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는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들이 동일한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전파하는 내용이 같고 너희들이 믿는 내용이 같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7절을 봅시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경하여서 다른 것을 믿게 하려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주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본문 다짐입니다. 다윗에게 약속하신 거룩하고 믿는 은사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를 통한 영혼의 구원과 영원한 백성됨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다윗은 평생을 어떤 삶을 살고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살았어요.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건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삶의 모습은 바로 이것으로 정의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모세 율법을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을 수 없음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을 의지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이 구원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를 누리게 하려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서 이것이 우리의 삶에 적용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정말 미리 정하셔서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이 놀라운 역사를 우리로 하여금 몸소 체험하고 이것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이랍니다. 자, 본문 적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우리는 이 성경을 어떻게 해야 되나? 앞서 얘기한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항상 묵상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이 말씀이 신앙의 교과서라고 얘기했을 때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삶의 방향을 얻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1절에서 9절은 정말 교육 헌장이라고 얘기하고 교사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교육의 태도라고 얘기하는 거, 부모들이 반드시 이렇게 지켜주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 말씀을 자주 나눴습니다. 6장 1절에서 9절을 보시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이것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배우고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인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규례가 무엇이고 하나님이 지키라고 하신 법도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알 수 있고 하나님이 옳다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악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나.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배우고 어떻게 해야 돼요?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날이 장구하기 위한 것이라. 그래서 이것은 나에게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아들에게 손자들에게 평생에 대대로 계승하여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모습을 지켜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는 이것을 행해야 됩니다.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과 같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는 번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은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뜻을 가지고 어떻게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지를 배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우리가 좋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그 방식대로 하는 거란 거예요. 오늘 내가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항상 우리 마음에 새겨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면 열심히 가르쳐야 돼요. 계속해서 가르쳐야 돼요. 어느 정도 열심히냐면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으로 강론할 거죠. 강론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단순히
단순히 이야기해주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집에 있을 때든지 길에 있을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우리 삶의 전 영역에서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의 말씀이고 이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고 우리가 이 말씀에 어떻게 증인이 될 수 있는지를 우리가 끊임없이 자녀들에게 얘기해서 가르쳐주고 우리 삶이 그것을 증거하는 게시판이 된다는 것입니다.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며 기울여서, 그래서 나를 보는 사람이 무엇을 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거예요. 내 손목을 보고 내 이마에 이것이 기호가 되어서 나를 통해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지 사람들로 하여금 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는, 그래서 우리와 교제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드러내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리고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도록 우리는 부지런히 배우고 부지런히 가르치고 항상 이것을 강론하면서 이 안에서 사는 사람들임을, 그리스도인들임을 인정하고 이것을 기뻐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번성을 누리는, 은혜의 충만함을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가 되고 은혜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이 성경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을 우리가 바르게 받아들이고 사용하는, 그리고 계승하는 우리 승리하는 가족 여러분들,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들 되길 기도합니다. 자, 이번 주 공동 기도 제목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복음 되신 예수님을 바로 알고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바로 전하고 말씀을 통해 환난을 이기게 하여 주소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믿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약속과 구원의 성취를 바로 알게 하여 주소서. 성경을 신앙의 교과서로 항상 가까이 하며 배우고 가르치게 힘쓰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성경을 통해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위해 천국 복음을 위해 힘쓰게 하여 주소서. 마지막에 있을 심판에 대해 바로 알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소서 기도하는 우리 승리한 상 가족 여러분들,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을 되기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